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메뛰고 내 주 예수 내게 바다로 내 맘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담대히 성소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악도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입술로 상처받은 심령이 있다면 저들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좌정하시고 이 모든 일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봉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만연한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란의 날과 생태계의 파괴로 얼룩진 열방을 치유하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걸음에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사 정치, 경제, 안보의 위협으로 왜곡되고 무너진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나라의 경제를 향하여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의 권속들의 목마름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정치적인 소견은 다를지라도 시대의 나눔과 반목, 소요와 갈등, 모든 핵의 위협도 잠잠케 하시며 남과 북이 오직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의 심장을 가진 이들이 진리의 터 위에 굳게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이 땅을 살리는 소망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의 재단 다음 세대의 어린 영혼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교육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하여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서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선교회 속회, 교회학교의 청년부, 청장년부, 모든 주의 리더들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교회의 기본적인 공동체인 우리의 속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속장으로 구별받은 주의 일꾼들이 받은 은혜로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선교 공동체가 광림의 재단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호흡으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가는 나눔과 교제와 사랑이 가득한 광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와 사랑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사 9개 나라 11개의 선교지 가운데서도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광림교회의 재건 가운데 함께하사 십자가의 물결이 중동의 메마른 땅을 적시게 하시고 잠비아 미션센터 기숙사동과 학사동의 온전한 건립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예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걸음을 넓게 하사 어떤 난관도 뛰어넘는 능력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주장하여 주사 강단을 통해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삶의 결단이 서게 하시고 이전의 삶을 돌이켜 변화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리마다 기쁨으로 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에 기뻐하며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로 제단을 장식하는 손길과 주의 제단을 쓸고 닦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사 세상에 나아가려며 행하는 걸음마다 견고히 서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들의 붙드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이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한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선교를 담당하실 안산돌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20교구는 참의자 전도사님이, 53교구와 54교구는 백성혜 전도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오는 8월 11일 저녁부터 13일 화요일 저녁까지 김철환 목사님을 모시고 본당 대예배실과 그리고 지성전에서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 우리가 더위를 피하여 피서지로 가지만 8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는 우리의 영혼의 시원함을 위해서, 또 영혼이 더 잘되기 위해서 여는 말씀의 잔치자리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번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란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미래의 세대인 교회학교, 어제도 우리 여름성경학교를 보면서 참 보기 좋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보내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과 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선교국 국내외 선교가 오늘 8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2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예배한 데는 5선교구와 6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면 23교구의 김순애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치선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모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무도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소중한 것도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아마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만남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녀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합니다. 그러기에 만남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소중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더라도 만남의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처음 만남일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저 어부들의 만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만남의 시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푸른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무런 수확도 없이 지친 그들에게 찾아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제자 이 어부들, 저들의 놀라움과 더불어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번째 만남, 그 만남은 아름답고도 귀한 만남일 뿐만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변화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만남과 더불어 만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만남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후의 만남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냥의 만남이 아니라 손수 조반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을 대접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 그 만남은 기가 막힌 만남이고 신비롭기도 하고 신령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만남일 겁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물으심에 이 베드로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3번을 물으신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야겠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름 아닌 잘 될 거라고 한 얘기보다 순교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옆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 아마도 요한일 겁니다. 요한을 지칭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수제자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실 때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법정에도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관계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을 향하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무나 극단적이고 과장법적인 것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할지라도 이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을 지칭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내가 이 땅에 머무르게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끄라. 지금의 말로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고백한 것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헨리 나임이라는 영성학자는 그가 쓴 책 가운데 국률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주된 동기는 경쟁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나 인간의 행복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경쟁심의 발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나 불행의 기준이 다름아진 경쟁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느 때 느끼시는가요? 행복이라는 것도 남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입은 옷이 다른 사람이 입은 옷보다 이쁘고 멋있게 보이면 행복을 느낍니다. 내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보다 조금이나마 이쁘고 잘생기면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십니다마는 우리는 경쟁심 가운데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러한 이런 행복은 어떻게 보면 불행의 씨앗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꼭 행복만일까요? 불행은 어떠합니까? 괴로움이나 불행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가운데 나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저 친구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쟁심과 더불어 비교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얻어지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적인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자유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수적인 관계, 이 믿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과 더불어 경쟁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복을 받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봅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것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극소화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으로부터 신경을 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대화되면서 하나님과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얻어지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하며 불행하기도 하며 행복하기도 합니다. 눈물 흘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눈물 흘려지는 겁니다.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찬송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비교하며 경쟁심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더불어 자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저 에덴 동쪽에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십니다. 참 귀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문을 닫아버리시고 쫓겨나시고 이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그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지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제사를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에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되자 하나님은 가인을 꾸짖으시며 창세기상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꾸지람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은 아벨과 둘만 있을 때에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하나님이 이 물음에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가인의 항변에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저주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가인이 받은 저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일까요? 저 가인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행동에 대하여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 듣는 기능입니다. 듣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좀 나이가 들면 여러분 청각에 좀 이상이 생겨서 참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지죠. 여러분, 듣는 것처럼 복된 것 들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새겨야 알아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없는 소리. 여러분, 혹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며칠째 말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말 안 하는지, 쫓아다니면서 왜 말 안 해, 왜 말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왜 말 안 하는지, 왜 아이들이 말하지 않는지, 왜 말이 없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침묵의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꼭 말해야만이 들리는 소리일까요? 여러분, 말 없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과 역사 속에서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은 없지만 가만히 보면 행동은 있습니다. 그 행동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목회학 교수님 한 분이 신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요란하거든 그 집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그릇 소리가 요란한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동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과 역사적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름 아니라 침묵이나 행동이나 역사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 뭘까요? 말하지 않는 게 침묵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스스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 같은 거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동생 아벨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다시금 가인을 보고 내가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바르게 하고 경건을 바르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데, 오늘 가인은 그 순간 저 제물에 받지 않은 이유에 내 원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벨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벨 탓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 실패가 다른 사람의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 감정은 박탈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마음 안에 계신 사람들의 삶,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 저 가인이 드린 이 제사에 침묵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보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질투하지 말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느냐?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더디 들려지느냐? 왜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느냐? 그 문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더 온전하게, 더 순전하게 나아가는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저 빌라도도 아니고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질투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시기와 질투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공을 위한 모멘텀이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기와 질투는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 그 깊은 것에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에 침묵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주는데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안색이 변하여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요,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잠시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예수가 아니 계시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근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서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을 품을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도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날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가만히 보면 조금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그날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을 해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그 분노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죄는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점점 자라나서 어느 사이에 죄가 나를 주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수학 공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죄에는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수학 공식은 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게는 더하기가 있는데 더하기라는 의미는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거짓이라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죄는 점점 커지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더하기입니다. 죄에는 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죄를 지으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도 잃어버립니다. 죄로 지음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도 빠져나갑니다. 지혜도 없고 판단력도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 있다면 죄는 곱하기도 있습니다. 곱하기로 작용한다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감정이 병들어 갑니다. 단순히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죄에는 나누기가 있습니다. 죄는 가족과 함께 나누게 되고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될 때에는 죄는 점점 더 커지고 파생되어 가면서 죄가 온통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나누기입니다. 이런 죄의 속성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해 버리십시오. 질투하는 사람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냥 섬겨버리십시오. 그를 높여주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착함과 옳음과 바름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과 은총과 용서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더 나아가 용서한다는 것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축복하는 겁니다. 은혜를 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라고 할 말씀처럼 더 무서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시기가 있느냐? 네가 질투가 있느냐? 네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너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 음성입니다. 또 하나의 음성이 이 가인에게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인에게 3번의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려오는데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냥 물으실까요?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모르시기에 가인에 대하여 아벨의 행방을 물으시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에 대하여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가인이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만 아벨을 죽였습니다라고 말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죠? 아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죄의 자리는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질 때에 자신의 벗은 모습을 알고 수치심을 해서 풀립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동산한 곳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찾으실 것은 아닐 겁니다. 에덴 동산 속속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찾으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냐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르심은 뭐예요? 추하여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음성에 귀담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본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삶의 모습, 내 안에 생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의 자리가 본래 그 자리가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냐는 겁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복음입니다. 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멀리 떠나 숨어버린 삶의 모습들, 내 아우 아벨,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벨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그 삶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하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자리가 본래 그 자리냐라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 주님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질 때에 거기에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오는 주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기름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나를 치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나를 치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교환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아버지 하며 성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예물을 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의로움과 공의와 정의만이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툼이나 분리나 나눔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됨의 역사만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악의 것들은 다 사라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지구촌 저쪽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아픔의 소리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이 무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 헌신에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세가족 가도는 내 있지 않았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말씀의 묵상지는 온타임 8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구입하셔서 말씀을 하루로 여는 귀한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지난 2주간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고 또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뉴스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교육 선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거둬지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한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또한 여러분들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건강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기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묵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